오늘은 빌닷의 두 번째 충고에 대한 욥의 항변과 기도입니다. 본문은 빌닷의 두 번째 충고입니다. 이 충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두 번씩 하고 엘리바스와 빌닷은 한 번 더 하거든요. 세 번씩 안 쓰면 되죠. 근데 그들이 한 말은 결국은 똑같아요. 네가 죄가 크니까 당했지, 죄가 없으면 당했겠느냐, 회개하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입니다. 좀 안타까워요.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었을까, 안타깝습니다. 욥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좀 아니라고 하면 좀 중단도 하고 또 아닌갑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 같은데, 끝까지 욥을 항복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두 번째 충고와 첫 번째 충고를 비교해 보면 감정적으로 더 격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충고한답시고 아니다고 하는데 계속해 되면 감정적으로 격해지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6절부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욥이 친구들에게 자기들은 허물이 없는 것처럼 충고한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동안 친구들은 충고한다며 충고가 아니라 거의 독설을 퍼부었지요. 독설입니다. 독설. 이 정도면. 진짜 앞으로 니하고는 얼굴도 안 볼 거다, 니하고는 얼굴 볼 일이 없다, 그런 관계에서나 할 수 있는 말들, 그만큼 독한 말을 퍼부었어요. 그래서 위로가 되지 않았고 충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들은 상처를 덧나게 했고 욥의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욥은 그런 충고는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고 짓부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짓부수는, 또 학대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한번 보실까요? 2절이 그렇습니다. 2절, 여러분 그 글자 크기를 15로 했는데 잘 보이십니까? 예, 글꼴 잘 보이십니까? 예, 저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2절,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끝에까지 하겠느냐. 욥은 친구들의 말이 자기한테 어떻게 다가왔냐면 자기를 짓부숴버리는 말로 다가온 것이죠. 또 3절, 너희가 나를 학대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그 정도 말했고 내가 그 정도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틀렸는가 하는 생각하고 좀 부끄러운 마음도 가져야 된다는 뜻이지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럽게 여기질 않는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 아니라고 항변했으면 자기들이 틀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할 만도 하고요. 부끄럽게도 얘기할 만도 하다 하는 뜻이지요. 그럼에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충고하는 것은 마치 자기들은 허물이 없는 것처럼, 자기는 그런 실수도 안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 예전에 동부간선도로에서 운전하고 오다가 이렇게 이제 피턴을 올라타야 우리 집 쪽으로, 교회 쪽으로 오거든요. 올라타는데 되게 거기가 한 1km, 2km 차가 항상 막혀요. 항상. 우린 저 끝에부터 그냥 기어서 왔는데 다 와가지고 덤프트럭 한 대가 저를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양보 좀 해줄 걸 양보를 안 해줬어요. 안 해주니까 이 차가 일부러 그러진 않겠지만 지가 알아서 비키겠지 그러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제 옆구리 박아버렸어요. 근데 그 운전기사가
저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끼어들기 한 번도 안 해요? 맞지요. 저라고 왜 끼어들기 안 해봤겠습니까? 했지요. 근데 당신은 끼어들기 한 번도 안 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양심 좀 찔렸습니다. 물론 전 잘못한 거 없어요. 지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너무 이렇게 2km, 1km인지 2km인지 이렇게 기어다시피 왔는데 끼어든 거 억울하지만 그래도 조금 봐줄 걸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할 때도 나는 절대로 잘못을 안 하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이지요. 결국 욥이 한 말이 그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나를 충고하는데 너희는 잘못도 한 번도 저지르지 않고 사는 자처럼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4절에 보세요.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겠느냐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자기들은 잘못 안 하겠어요? 죄 안 짓겠어요? 허물이 없겠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충고를 해버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은 죄가 한 번도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행동을 밖에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까? 충고를 하기 전에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한 주씩 기도하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 들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충고를 했을 때 잘 받지 않으면 빨리 멈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멈추는 것. 그리고 멈추면서도 내가 옳다 싶으면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이것은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멈추는 것이 믿음이죠. 요것 봐라요. 지 잘못한 것도 모르고 끝까지 이겨 먹어버리면 충고가 아니고 그것도 믿음도 아니에요. 그런 것은. 친구들 볼 때 그런 게 참 아쉽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충고할 때 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충고하거나 또 저처럼 양보를 안 할 때도 저는 한 번도 끼어들기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양보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근성이 있습니다만은 이건 참 지나놓고 보면 참 부끄러운 것이죠. 지나친 충고도 그렇습니다. 절제되지 않는 충고도 그런 거예요. 절제되지 않는 충고.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크면서 배우지 못한 믿음이 그런 거예요. 살다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없어요. 선하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징계할 수 있는 주권이 있으세요.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런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둘째 아기를 간절히 갖기를 원했던 그 가정에 아기를 임신했어요. 임신했는데 그만 유산이 됐어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치셨는가? 왜 우리 아기를 데려가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엄마는 그 아기, 유산한 아기를 묘지에 묻으면서 장례를 치르더라고요. 가족끼리. 자, 그래서 이거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게 못 배웠구나 싶은 거예요. 우리는 유산한 아기 장례 안 치르잖아요. 그 아이에게는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아기를 장례를 안 치르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우리 한국교회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걸 보면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엄마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내 아기를 데려가셔도 난 아프지만
우리가 배워보지 못한 믿음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걸 믿음으로 가르쳐요. 한국교회가 묘하게 신앙과 이데올로기, 신앙과 자본주의 물결에 이렇게 짬뽕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속화가 더 심한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들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을 누리겠다. 이런 마음들이, 믿음들이 더 많았는데 지금은 아니요. 하나님, 저 지금 갈 때가 아니에요. 저 들어가지 마세요. 언제까지? 몇 살까지? 100세까지? 제가 그러잖아요. 누가 좋아한다고 100살을 살아요? 여러분은 요양병원에서 막 꼽아놓고 그리고 100살까지 견디고 싶습니까? 저는 끔찍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래요. 하나님, 요양원 가기 전에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런 기도도 합니다. 그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천국 가기를 싫어합니까? 때가 되면 갈 생각해야죠. 오늘 우리는 우리 한 세대 전에 어른들의 신앙과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이라 되는 것처럼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어졌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히려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들어가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것이 내 영광이에요. 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이죠. 욥이 이랬습니다. 친구들이 죄가 커서 당했다고 해도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도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근데 그런 말에 동의를 해버리면 맞아, 나는 죄 때문에 당했어, 이렇게 돼버리면요 뭐가 문제냐면 낙심이 돼버려요. 절망이 돼버려요. 절망은요 죽음에 이르는 병과도 같아요. 실존주의 철학자 케고리 한 말처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절망하면 안 돼요. 오히려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됐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다 같이요. 다시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6절 너희가 나를 향해서 자만하게 거만하게 굴고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내가 막 쏟아내려면 그렇게 말해라. 근데 나는 죄 때문에 당한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물에 에워싸임을 당한 것이다. 욥이 이렇게 말하면 교만일까요? 욥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처음부터 다 전제된 거예요. 까닭없이 당했다. 다 전제된 거예요. 이 말에서 친구들에게 자신을 비난하려면 비난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죄 때문에 징계를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셔서 당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십니다. 그런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떠날까요? 에이, 믿을 필요 없다. 교회 안 가, 이번 주부터. 그럴까요? 사탄은요, 그런 사람 많이 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욥처럼 주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인정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게 신뢰예요.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 사탄이 말했던 사람들이 양산이 됩니다. 대량 양산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예배 나오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대량 생산될 거예요. 사탄이 그런 사람을 많이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저주하고 떠날 겁니다. 욕하고 떠날 겁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탄이 왜 그렇게 말했다고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많이 봤거든요.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사탄이 말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저도 하나님이 고독하신다, 하나님이 치신다, 두렵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면 힘들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들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 인정이 되는 거죠. 힘들지만.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는지, 그렇게 안 가르치는지.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것은 그냥 긍정의 힘, 이런 것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영향을 많이 미쳐가지고, 왜? 잘 되고 싶거든요. 심지어 지상파 방송에 보니까, 지상파 방송에도 MC들이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 모르겠는데 긍정의 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꿈을 꾸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잘 되기를 바라야죠. 그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꿈대로 다 됩니까?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우리 욕심대로 다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할까요? 하나님을 기대하여 실망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실망하지요. 그래서 그런 게 허구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 저희가 20대였을 때는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분이 한국에 와서 붕괴 많이 했습니다. 광림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몇 번씩 왔던 것 같아요.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이랑 똑같아요. 왜 안 돼? 된다. 근데 묘하게도 그 말이 우리 한국 정서에 딱 맞았어요. 군대 가서도 딱 보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다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유행가와 똑같습니다. 근데요, 그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도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교회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지 말라. 왜 그 혐오스러운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믿는 진짜 예수 믿는 목사였을까요? 그 양반이 지은 예배당이 크리스탈 처치예요. 미국은 땅이 많으니까 우리처럼 예배 그 지하실을 주차장으로 쓰지 않고 지하 주차장이 지상에 있잖아요. 이제 유리 예배당을 짓고 교인들이 다 차에서 주파수 맞춰놓고 차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목사의 설교가 주파수로 차 안에서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 양반이 죽고 교인들이 다 떠났습니다. 아들과 딸이 목사가 됐는데 아들과 딸이 재산 싸움이 벌어졌어요. 교인들 다 떠나버리고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 천주교로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성당이 되어버렸어요.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성당으로 써서. 근데 미국이고 영국이고 네덜란드는 수만 개의 교회가 예배당이 술집, 클럽 다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 같습니까? 검색해 보세요. 제가 아침밥 먹을 때 뭐 세계 여행인가 이런 프로를 밥 먹으면서 봅니다. 한두 번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어떤 큰 클럽인지 뭐 술집인가 뭐 나왔는데
옛날에 예배당이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보세요, 앞으로 한국 교회도 옛날에 예배당이었는데 공장이 됐다든지, 옛날에 예배당이었는데 클럽이 됐다든지, 그런데 이제 많이 생겨날 겁니다. 생겨나요.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 믿음 같으지요? 아니에요. 허구예요. 환상적인 소망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여기에서는 욥의 탄식이 나오는데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다고 합니다. 욥이 재앙을 당하면서 또 잘한 것은 뭐냐면 재앙을 당했어도 늘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재앙을 당해서 탄식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또 하나 잘한 것은 친구들한테 늘 항변했지만 항변한 다음에는 꼭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그거 잘한 거예요. 그거 잘한 거예요. 7절부터 12절까지가 기도입니다. 부르짖고 간구해도 응답이 없다고 합니다. 7절 다 같이요. 내가 8절 9절 10절 11절 12절 얼마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했으며 내가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해도 정의가 없구나. 고쳐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빨리 안 도와주시는지 11절에 보니까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뭐같이 보시는구나? 나를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누가요? 하나님이. 이 기도는 탄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탄식을 기도로 들으셨는데 탄식은 무엇을 해 주시라는 기도와 달리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그래서 탄식도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런 점에서 탄식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탄식에서 먼저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 없으면 탄식했습니다. 얼마나 응답이 빨리 오지 않았던지 희망이 뽑혔고 자신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비유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원수같이 보시는 것 같아 이렇게도 말했어요. 자, 이와 같은 것을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은 어떤 경우에 많이 느끼는가? 박해기. 세상 정부로부터 교회가 박해를 당할 때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기간 같아요. 혹시 침묵이라고 하는 책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포르투갈 신부들이 일본에 들어갔다가 일본에서 수장을 당하고 무지무지하게 핍박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부가 어떤 일본 사람이 살고 싶어서 예수님의 사진에다가 침 뱉고 발로 밟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살려주니까. 해놓고 또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해놓고 또 잡히면은 또 침 뱉고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또 믿는다고 말합니다. 신부가 볼 때 이놈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가짜 같아요? 진짜 같아요?
가짜 같습니까? 그래서 그 신부가 쓴 책이에요. 침묵. 왜 하나님이 잠잠하시는가? 이런 글을 써놓은 적이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빨리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지요. 우리는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응답은 없고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가 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실까요? 안 보살피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지금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수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식했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고 계신다. 나를 붙들고 있다.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7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노트에는 그 말이 있습니까? 있어요? 예, 있네요. 여기에 권징한다는 말은요, 찾아온다, 살핀다 그런 뜻이에요. 아침마다 찾아오시고 단련한다, 단련한다는 말이 살핀다는 뜻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은 아침마다 찾아오시고 분초마다 살펴보고 계시잖아요. 침 한 모금 삼키는 동안에도 죽지 못하도록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런 순간에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도 그래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살펴주고 계신다. 신뢰해야 돼. 인식을 해야 돼. 특히 박해기가 오면 이런 믿음이 아니면 박해를 이기지 못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또다시 박해기가 금방 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도 박해기가 조금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로 믿을 사람만 믿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걸러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기도해도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살펴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이 다 지나가기까지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면서 그냥 우리 곁에서 붙들고만 계실 때가 있으세요. 그런 때에 우리는 견뎌야 됩니다. 이겨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입니다. 신앙에는 견인이 있어요. 견인. 자기가 죽게 생겼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나를 원수같이 여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도 기도했다는 것은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었는가를 알게 하지요. 정말 잘한 것이지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13절부터) (22절까지) 여기에서는 형제들과 친척들과 종들이 자기를 조롱한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잊고 이렇게 되고 나니까 형제들도 떠나가고 친척들도 떠나가고 종들이 말을 해도 주인의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상당히 가슴 아픈 내용이에요.
욥이 재앙을 당하자 형제도 친척도 떠나갔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14절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을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우리말로 하면은 욥을 주인님을 투명인간 취급한다 그 말이죠. 얼마나 열불나겠어요. 이 저것들이요 내가 병들었다고 나를 무시해. 그거지요. 16절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욥의 재앙을 당하자 지인이나 종들이 낯선 사람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낯선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외국인, 이상한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에는 역겹게 여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역겹게 여긴다.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낯설게 여긴다 이 말을 이 말에는 또 창렬한 뜻도 있어요. 창렬. 역겨운 사람처럼 창녀처럼 여긴다 그런 뜻이 될 수가 있죠. 성경에서 이 말은요 결코 긍정적인 뜻으로 쓰질 않았습니다. 욥은 건강했을 때 그런 사람을 홀대하지 않았습니다. 종들이라고 해서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31장인가 가서 보세요. 욥이 친구들이 네가 잘못해서 죄를 범했다 이 말을 자꾸 하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 하면서 종들이 와서 그 억울함을 얘기했을 때 내가 종이라고 멸시한 적이 있었더냐 이렇게 말해요. 종들의 말이라고 해서 자기는 능멸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종들이 오히려 반대예요. 반대. 오히려 욥이 재앙을 당하자 종들까지도 역겹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제대로 인간성을 갖춘 인간 또는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와 같이 고난당했을 때에 오히려 자기한테 은혜를 베풀었던 것을 생각하고 그의 이 안타까운 처지를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더 잘 보살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죠. 나중에 욥이 다시 회복이 됐을 때 자기 종들을 보면서 니는 내가 그때 그 역경에 그 재앙을 당했을 때 니 그때 나 홀대했지. 나를 창녀 취급했지. 나를 역겹게 여겼지. 그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오히려 자기가 그런 처지가 있을 때 그런 처지였을 때 그런 자기를 더 알뜰히 더 진심으로 진짜 주인처럼 이렇게 잘 돌봐줬다면 그런 종들을 볼 때 얼마나 우대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지요. 그런 거지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알게 된 지가 한 2, 3년밖에 안 됐는데 여수 순천 지역에 요즘은 뭐라고 부르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제주도에 4.3 그 폭동이 일어났을 때 14연대가 제주 진압군으로 갔어요. 근데 여수가 그때 비행장이 있었습니다. 일본군 비행장. 일본군 비행장이 해변가에 그때 수륙 양용 비행기가 있었어요. 일본군한테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내려다보면 비행기가 바다에 앉았다가 바다에서 떴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14연대를 태워서 제주도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2명이 선동을 해서 그 14연대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빨갱이들이 완전히 다 점령을 해버렸죠. 점령을 해서 그들 눈에 밑보였던 사람들은 다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척 한 분하고 저희 아버지도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그 반란군 중에 어떤 사람이 저 사람 그런 사람 아니다 빼줬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살고 그 우리 친척분은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그 나중에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신 그 사람의 어머니, 그 사람도 오래 못 살고 빨리 죽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그분 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시면 항상 밥상을 잘 차려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어려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 바로 위에 누나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러셨다는 거예요. 저 할머니한테 잘해라. 너희 아버지 살려주신 분이다. 잘해라.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비록 아들이 빨리 죽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그 어머니는 아들의 덕을 보게 된 것이죠. 사람사가 그런 거예요. 인지상정입니다. 아무리 주인이 적골 났을지라도 정말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그런 주인을 더 잘 보살피고 그랬어야죠. 그렇게 했더라면 나중에 욥이 회복이 됐을 때 그 종을 어떻게 읽겠습니까? 자유인으로 풀어줘도 풀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그런 자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욥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셨을 때 그들이 다 돌아와서 슬퍼하며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욥이 회복이 됐을 때 그들이 다 돌아오잖아요. 친척들이, 형제들이 돌아와서 뭐와 뭐를 줬다고 했습니까? 금고리 하나, 금조각 하나 줬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욥과 더불어 슬퍼하며 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재앙이 오자 자기들한테 무슨 불똥이나 튀기니까 다 떠나가 버렸던 친척들이죠. 하나님이 회복을 주신다는 말을 듣고 돌아온 거죠. 돌아왔으나 부끄러웠겠지요. 욥에게. 그런 부끄러움이 무엇입니까? 그런 수치가 하나님 주시는 심판이지요. 그러므로 재앙을 당한 사람 볼 때 우리가 홀대하지 않아야 됩니다. 심지어 19장 17절에 보시면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또 18절에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저는 욥이 아내가 떠나본 줄 알았더니 안 떠났던가 봐요. 욥의 아내는 욥이 살아 숨쉬는 것조차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빨리 죽기를 바랐다는 뜻이죠. 그런데 내 허리의 자식들은 또 누굴까요? 욥의 자식들은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말에는 이렇게 우리 가진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표준 새 번역에는요, 자기 친형제들로 번역이 되겠습니다. 친형제들. 아내조차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을 싫어하고 친형제들도 나를 역겨워하는구나.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욥이 재앙을 당했을 때 누구 한 사람도 욥을 위로한 사람이 없었지요.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외로울 수 있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고독할 수 있어요. 인간에게는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재앙이 있지만 아무도 위로할 수 없고 아무도 돕지 않은 재앙도 있어요. 그런 재앙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라도 우리는요, 욥의 주변 사람들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돼버린다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런 날에는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 생각이 들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 때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을 의지할 수 없고 사람을 바라보기도 수치스럽고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것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정말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1절과 22절에 보면 욥은요 자기 친구들에게 애절한 말을 합니다. 21절에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2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내가 이렇게 온몸이 다 터졌고 합장됐다가 또 터지는데 이걸 보고도 뭐가 부족해서 나한테 그렇게 또 충고질을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진짜 애절한 말입니다. 죽을 것만 같은 처지에서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애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말하면 충고를 중단해야 되겠죠. 중단해야지요.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23절부터 29절까지는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친구들을 향한 호소를 마친 다음에 욥은 자기의 말이 책으로 기록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철필과 나무로 자기가 한 말을 기록으로 남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며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하고 말하는데 25절 같이 보십니다. 25절 내가 중요한 말입니다. 26절 (27절) 그 다음 28절부터 29절까지는 내용이 그러므로 너희에게 심판장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좀 알아라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보고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욥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대속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까지 보았던 기록성경은 나의 구속자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제 이 말이 뭐냐면 룻기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기업물을 자, 그 단어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업물을 자십니다. 고할리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말이 여기서는 나의 대속자, 나의 구속자 이렇게 번역했는데 기업물을 자, 기업물을 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형제들 중에 형제가 자식을 못 얻고 죽으면 대가 끊기잖아요. 대가 끊길 것을 끊기지 않도록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로 입적을 해줘요. 이상합니까? 좀 이상하지요? 그죠?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고구려가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제 지역마다 그런 풍속이 있었는데 고할리가 이 고엘이 기업무릇자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룻기에서는 그런 뜻으로 하나도 나오고 또 종으로 팔려가는 친척이 있으면 그 기업무릇자가 돈을 내서 종으로 팔려가지 않도록 돈을 대신 지불해 줘야 됩니다. 그것도 기업무릇자가 하는 일이에요. 또 토지가 다 팔려가 버릴 것 같으면은 그 토지도 팔리지 않도록 기업무릇자가 자기 돈을 내서 팔아서 그 자기 친척 앞으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는 별명이 붙어요. 신발 벗은 놈.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기다려라. 나보다 더 우선권자가 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른들 모시고 장로들을 모시고 재판을 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너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하니까 난 안 하겠다 해서 신발을 벗어버렸죠. 신발 벗은 놈이 됐어요.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시대는 공동체 의식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저희도요, 우리 어렸을 때는 큰 누나가 먼저 학교 졸업하면 큰 누나가 돈 벌어서 다 누구 줬습니까? 누구 줬어요? 엄마 다 갖다 줬어요. 엄마는 그 돈 가지고 뭐 했습니까? 동생들 먹여 살리고, 동생들 다 학교 보내고. 그러니까 동생들은 큰 누나 그냥 덕본 줄로 알아야 돼요. 그 덕으로 다 큰 거예요. 그 다음에 남해 섬에 한번 가보세요. 관광 가시면은 독일 마을이 있습니다. 독일로 갔던 간호사들, 또 광부들, 그 사람들이 노후가 마땅치 않으니까 남해 군이 땅을 내줬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집을 짓고 삽니다. 근데 여행 간 젊은이한테 어떤 리포터가 이분들은 이렇게 했다 물어보니까 그들이 뭐라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이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이 20대들이 참 대단한데 왜 내가 벌어서 엄마 줘야 됩니까? 왜 내가 벌어서 동생들 학교 보내야 됩니까? 지금은 당연한지 모르겠어요. 옛날 시대 같으면 이런 애들을 뭐라 그래요? 뭐가 없는 놈? 사가지가 없다 그럽니다. 예. 그만큼 우리가 지금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너무 강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바로 기업무르기 이런 것도 이해를 한다면 얼마든지 이해가 될 수 있는 문제예요. 욥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구속자다, 나의 대속자다, 나의 기업무르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의 이런 처지를 기업물러줄 사람, 나의 처지를 땅에 팔려가는 땅을 팔려가는 나를 다시 사서 자유인이 되게 하고 내 땅이 되게 해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그렇습니다. 사람이 돕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형제들이 다 도움이 됩니다. 근데 형제가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도와줄 것도 한계가 있고 자식이 돕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상은 누구를 기대하고 살까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욥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요, 친구들에게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라 이 말하기 위해서인데 28절을 보세요. 여러분 거기 있습니까? 예, 28절.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29절에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로 알게 되리라. 친구들은 욥 우리가 저놈을 어떻게 칠까? 어떤 말로 저놈을 항복시킬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 진짜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라. 분노의 칼이 형벌을 부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알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친구들은 자기들이 죄가 없는 것처럼 어떤 어물도 없는 것처럼 욥을 정죄와 가슴 아프게 했는데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이 맞지요?
그 말이 없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인간일 뿐이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알았더라면 충고하지 않았을 거예요. 중단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죄가 없는 것처럼 끝까지 해야 되잖아요. 욥은 그들이 분노대로 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욥의 말처럼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지요.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의 질문에 다 답하신 후에 친구들에게 내 종 욥의 말처럼 너희가 틀렸다 이러시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번제물을 가져가서 욥에게 번제를 부탁하라.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희생하겠다 이러셨잖아요.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다 죽는 거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죽고 싶은 만큼 힘들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펴주고 계신다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도움이 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더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고 고난이 왔을 때도 고난을 이겨내고 아픔도 이겨내고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